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20장 세바의 반란 사건 이후에 또 진행됐던 이런 사건과 연계해서 그 이후의 역사가 아니라 여기 지금 21장부터 나머지 장까지는요, 마치 사무엘하의 별책 부록입니다. 별책 부록같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전체의 어떤 장 중에 우리가 이전에 배웠는데요,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다윗 왕정 초기 집권 시대로서 다윗 시대의 굉장히 전성기를 보여줍니다. 사회, 종교, 또 경제적 개혁을 통해 나라 전체가 굉장히 부강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게 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회 전반이 굉장히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2부에 들어가서 11장에서 20장에서는 다윗 왕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죄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반란이 일어나고 또 반역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사실은 다윗 왕조의 어떤 세태기, 또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죄악의 모습을 갖는지를 보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부록인데, 21장, 22장은 다윗 통치의 초기 시대에 나타난 어떤 사건들을, 오늘 이제 보면 가뭄 사건 같은 걸 보는데 그 기근 사건들을 다루고, 또 후반부에 있는 23장, 24장은 다윗 치세의 후기를 보여주는 사건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21장에는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어디라고요? 초기, 처음 이제 왕이 됐을 때 시작되는 어떤 과정인데, 그때 3년 기근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3년 동안 여러분 기근이 일어난 건 굉장한 큰 어려움이거든요. 그때 왕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바로 이 기근의 어떤 원인과 배경이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는지 살펴보면서 그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러분이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그 말씀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따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떠한 일에도 반드시 이루어져 성취됩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 1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럼 지금도 그러지만 고대에는 기근이 나면 주로 농업과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 3년 동안 기근이 되면 굉장히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 굉장한 고통의 시대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자 왕인 다윗이 하나님, 이 기근의 원인이 뭡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기근의 원인이 뭐냐면 사울 왕 때 기브온 거민을 무참하게 살육했던 게 원인이 되어서 나타난 게 된 거다라고 명확히 알려줍니다. 그럼 여러분, 사울이 저지른 죄악인데 왜 사울 때 이런 어떤 그 형벌이 아니라 왜 다윗 때가 이르러서 이런 형벌이 내려지게 되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사울 왕 당대에 벌을 내리지 않은 것은 1차적으로 사울 같은 우리를 그냥 바로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면서 스스로 행한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뭘 볼 수 있어요? 자비로우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또한 동시에 이제 그런 어떤 죄에 대해 회개를 하지 않자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사랑, 자비로움뿐만 아니라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신다. 특히 언약하신 것을 어긴 거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눈에서는 사울 시대, 다윗 시대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죠? 역사를 그냥 일직선상에 그냥 연속선상에 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게 지금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죄를 범한 사울과 사울 왕가와 그 가족들에게 벌을 내려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전체에 기근을 주면서 이렇게 형벌을 내리실까요? 이는 신정 왕국의 새로운 통치자가 된 다윗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사울 왕이 언약을 어겼지만 그걸 방관하고 그대로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이런 형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과거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정말 그 신정 왕국의 공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기근이라는 형벌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바로 당신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는데 그걸 파기하면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형벌, 심판이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언약 준수의 경각심을 주고자 전체에게 기근의 형벌을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21장 2절 말씀 2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네, 오늘 여기 나오는 기브온 족속들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여호수아에 나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여리고성을 탁 무찌르고 아이성을 탁 무찌르니까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이 너무너무 떨게 됩니다. 두려워 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가나안 7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 꾀를 냅니다. 예, 어떻게 꾀를 내냐면 아주 이렇게 오래된 식품과 옷이 헤어진 걸 입고 나타나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 지도자 앞에 나타나서 우리가 먼 지역에 있는 족속인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대한 나라라는 걸 알게 돼서 화친 조약을 맺으러 왔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소문이 벌써 저 멀리까지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기브온 족속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화친 조약을 해요. 그걸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기브온 족속이 먼 지역이 아니라 가까운 바로 자기네들이 정복해야 되는 그 가나안 땅에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렇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받아들였고 또 그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노예, 종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제사를 섬기거나 이런 것들에 수종하는 종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절대로 죽이거나 그렇게 형벌을 내리면 안 되었던 사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사울 왕이 집권 초기에 이 기브온 족속들을 어떻게 했어요? 학살해 버렸다는 거예요. 죽여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은 분명히 화친 조약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기브온 족속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행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는 뭐 2차 대전 때 왜 히틀러가 이렇게 민족주의 막 발휘한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자국의 민족주의를 그렇게 크게 내세우고자 순순단인 민족인 이스라엘에 섞여 사는 이 기브온 족속을 처단함으로 말미암아 초대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지와 동의를 얻고자 또한 자기 안에서의 어떤 유익을 얻고자 이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조상들이 여호와 앞에서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이렇게 순응하고 있었던 기브온 족속들을 죽인 것은 명백한 잘못으로 명백한 죄악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즉 그는 이 극단적 민족주의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근이 심하게 되니까 다윗 왕이 이제 그 피해 당사자인 이제 그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엘하 21장 3절 말씀 3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자 이제 다윗이 이 일이 이제 기브온 이 학살 때문에 나타난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실은 다윗은 좀 물질적 보상을 통해 이걸 좀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물으면서 이 죄에 대한 재앙이기 때문에 속죄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여기 본문에 보면 기업이라는 말을 쓰죠. 이 기업은 단순한 약속의 땅뿐만 아니라 이 기업이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말해요. 근데 기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지금 굶어 죽을 형편이고 큰 고난에 임하니까 이게 회복되고 싶다. 그러니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질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2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네,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자,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은 이렇게 물질적 보상을 통해 뭔가 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건 물질적 보상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오래 거주하다 보니까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사실은 고의적 살인, 그러니까 고의적 살인이 아닌 것은 물질적으로 보상하면 되거든요. 근데 고의적 살인, 우리나라 법에도 그러잖아요. 고의적 여러분 살인하면 최대 사형과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고의적 살인에 대해서는 율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35장 31절에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이 율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래서 자, 이제 사울 왕가가 지금 몰락했잖아요. 그 후손들을 우리가 피해 복수를 이렇게 정말 피로 이렇게 복수를 하고 싶은데 그동안 참아왔는데 그렇게 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종의 신분이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왕의 허락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사무엘하 21장 6절 말씀 4번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그래서 사울 왕가의 후손 중에 7명을 달라 그래요. 그 생명의 속전으로. 그래서 생명을 이제 요구한 거죠. 그래서 7을 요구하는데, 여러분 7은 뭐 계시록 때 배웠지만 완전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온전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을 죽임으로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원한과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거에 대해서 완전하게 속죄를 이루고 싶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어기고 자기 동족까지 죽인 사울의 후손들을 그냥 죽이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죽이겠다는 거냐면, 굉장히 이거 사실은 굉장히 비참하고 좀 잔인한 건데, 시신을 훼손해서요, 시신에 훼손된 일부를 달아놓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끔찍하죠. 왜 이런 정말 잔인하고도 끔찍한 일을 하는데 그걸 또 허락하고 그렇게 행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고대에 오늘 여러분 이 그 중심 주제인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언약이 뭐죠? 언약은 그냥 단순한 어떤 약속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법률이 있어서 어떤 이렇게 법률 관계로 약속을 하면 그걸 안 지키면 이제 사법권이 집행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구두로 서면으로 하면 되는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그냥 약속했다가 그걸 어겨버리면 큰일이 생기니까 이 언약이란 약속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뭐냐면, 약속 당사자 2명이 있어서 앞에 이제 소 같은 이제 그 가축을 반으로 잘라 끔찍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반으로 잘라서 죽이면 어떻게 되죠? 피가 철철 나죠. 그리고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그 쪼개진 상태에서 약속 당사자가 손을 잡고요, 그 죽은 그 동물 시신의 위를 같이 걸어가요. 걸으면서 무슨 약속하냐? 이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이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네가 죽는 거다. 그러니까 굉장한 살벌한 약속이죠.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함께 이런 언약, 그러니까 사체 위를 걸어가게 하는 아주 끔찍한 사실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기 때문에 안 지켜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쪼개져 죽는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는 게 이 언약을 통해서도 나왔다라는 거죠. 이런 배경을 알기 때문에 시신을 훼손해서 마치 언약이죠. 쪼개져서 그 일부를 걸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통해 뭐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이런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집행이 되었고,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을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자, 이제 사울 왕가의 일족에 해당되는 7명이 착출이 돼요. 그 중에 이제 사울의 직접적 아들 중에 이름이 누가 있죠? 무비보셋이 나오는데, 이 무비보셋은 이전에 우리가 살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다른 인물이에요.
그런데 같은 이름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언약에 따라 한 사람은 비참하게 죽고 한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후손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원래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게 돼요. 그런데 이 지금 사울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버지가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와의 언약과 연관된 똑같은 이름을 가진 두 인물이 상반된 운명이 주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운명과 삶의 모든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받아서 그 후손들을 그렇게 받으면 쪼개가지고 시신의 일부를 그렇게 올려놓게 되므로 이 사울이 언약을 파기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완결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끔찍한데도 여호와 앞에서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걸 통해 이 과정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린 과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을 휴지 조각처럼 그냥 찢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파기시킨 사울 일가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과정을 통해 어떻게 되죠? 이제 3년 기근이 마무리가 되고 그 땅에 이제 비가 내려져서 살 수 있는 은혜, 즉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4절 말씀 5번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맹세라는 원어적 의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 약속과 연관됩니다. 즉 맹세, 언약은 하나님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원어적 의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맹세라는 말은 뭐냐면요 7번 약속하다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7번 약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만 7번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7번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창조하면서 약속을 해요. 여러분 첫째 날, 6째 날까지 모든 창조는 7째 날을 위한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뭘 주는 거죠? 7째 날에? 안식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7번 말하면서 7째 날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예수를 믿죠? 영원한 안식인 천국 갈 겁니다. 믿습니까? 우린 약속의 말씀 믿어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 이런 말씀을 보고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반드시 나에게 안식, 성령의 좋은 9가지 마음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7번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약속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그동안 다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7번 약속하시죠? 7번 인심판, 7번째 나팔심판, 7번째 대접심판을 통해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겁니다. 7번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뭐 그냥 흥청망청 세상에 있는 것들을 쌓고 살잖아요. 심판이 없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그럼 반드시 심판이 있다니까요. 그 반드시 심판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통해 구원을 받는데 약속된 거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을 확실하게 7번 약속하셨다니까요. 이걸 믿고 받아들인 자는 이제 그 약속의 말씀 언약 때문에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백성이 맞다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말씀이요? 개인적으로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든 설교를 듣든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말씀이 나를 막 이렇게 휘어잡아요. 막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책임질 말씀이죠. 평생에 주신 말씀이죠.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하며 사는 거. 그게 이루어질 거를 믿으면서 나갈 때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그때 안식이 일어나고, 최종적 마지막 심판에서도 놀랍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안식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의 사건과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개인과 공동체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어떠한 상황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을 붙드심으로 안식을 누리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주의 자비하심이 드러나 주의 자비하심이 드러나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 말씀 6번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되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본문에 아주 비운의 여인인 리스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에요. 사울의 아내였죠. 그런데 이 지금 기브온 사람들에게 제물로 바쳐진 두 아들이 자신의 아들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바쳐지니까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픕니까? 또 더 슬픈 게 뭐죠? 그 아들의 시신이 나무에 걸려 있어가지고 새가 뜯어먹고 들짐승이 뜯어먹을 그런 것을 지켜봐야 되는 그 어미의 심정이니 얼마나 이게 사실은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지만 굵은 배를 입고 깔아서 나의 슬픔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 여인이 뭐 했어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애처롭고 정말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이죠. 그 들짐승과 새가 그 시신을 뜯어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돌을 던지고 그래가지고 그 들짐승이 못 오도록 그 일을 애처롭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스바의 마음이요, 이 나쁜 다윗 왕 하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리스바가 뒤에 다윗이 이제 은혜를 주자 그걸 순응하는 걸 보니까 다윗 왕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당한 이 일에 대해서 자기의 남편인 사울 왕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순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더니 놀랍게도 이 여인에게 큰 또 자비로움과 은혜가 임한다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한편 구약시대 여러분 히브리사에서 이 사람이 죽어서 나무에 달리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 그냥 시신이 훼손된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고대 사람들은요, 이 시신이 들에 아니면 이렇게 나무에 달려서 새나 들짐승의 먹이가 되면 영원한 안식을 못 누린다 생각한 거예요. 가문의 큰 또 수치와 불명예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바가 얼마나 열심히 그거를 정말 쫓고자 노력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행위가 이제 다윗 왕한테 들려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 11에서 12절 말씀 7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네, 이건 또 이제 또 역사적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이제 이 리스바의 아주 정성스러운 어떤 그 언약 앞에서 했던 자비를 구하는 이 모습이 다윗에게 들려지니까 다윗 왕도 그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다가 이 사울 왕가에 대해서 은혜와 자비를 내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전에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그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다 죽었거든요. 죽어서 원래 시신이 이렇게 아주 달려가지고 비참한 형국이 됐는데 그때 여기 뭐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 걸고 거길 와서 사울과 요나단의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 지역으로 가져가는 일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사울 왕 초기 시대 때 초기 왕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암몬이란 나라가 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했다가 그냥 자기네들의 종이 되라 그런 게 아니라 눈을 빼라 그랬어요. 눈을. 그 비참한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아무도 못 도와줬어요. 암몬 나라가 힘이 세니까. 근데 사울 왕이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동을 받아서 이 사울 왕의 시신과 요나단의 시신을 가져갔는데 다윗 왕이
이 리스바의 어떤 행위를 보고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사울 안가에 있는 시신들을 다 모아다가 그들의 이제 그 합장하는 어떤 장례의 어떤 과정을 통해 이 시신들이 영원한 안식에 임하도록 그렇게 해주고자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데 그냥 신하를 시키지 않고 직접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네, 본문에 사울과 요나단의 뼈, 또 그다음에 후손들의 죽은 뼈가 같이 합장되었는데 이 모든 과정이 누굴 통해서요?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왕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와 자비가 내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처형당한 사울의 어떤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명예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게 누굴 통해서요?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왕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죠? 그럼 언약이 주어졌죠? 자, 언약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 주어졌죠? 휴지 조각처럼 파기시키고 무시하는 사울 왕의 형태가 되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비록 잘못을 했더라도 이 언약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 리스바 여인의 어떤 모습, 이 과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고 또 이런 안식을 누리게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받았던 기근이 완전히 해결되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공의로운 정말 살벌한 심판도 하지만 이 언약을 통해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무궁한 자비와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딱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15절부터 갑자기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베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수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럼 갑자기 전달하고 전혀 또 다른 사건, 기근 사건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성 때문에 또 이런 어떤 그 블레셋의 아주 거대한 거인 족속 같은 이런 아주 거대한 장수들이 침범했을 때 이 다윗의 용사들이 그걸 다 무찔렀다는 얘기가 갑자기 약간 전혀 연관성 없이 나오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듭니다. 여기 막 그 다윗을 막 죽이려는 사람들, 또 심지어 이 골리앗의 동생까지 나타나요. 얼마나 장대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용사들이 전부 그들을 무찔렀다라는 거예요. 여기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인들을 이들이 다 무찔렀다가 아니라 맨 뒤에 나오죠. 원래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터에 같이 나갔어요. 되게 훌륭한 왕이죠. 목숨 걸고 같이 싸워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싸움에 나갔다가 여기 나오죠. 이스비브노베 죽임을 당할 뻔한 거를 용사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하죠. 용사들이. 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질 그런 왕이시니까 이제 전쟁이 나오지 말라고 부탁을 해서 하도 부탁을 하니까 이거 죽을 뻔했잖아요. 또 부탁을 하니까 왕이 어떻게 할까요? 다윗 왕이 알겠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전쟁터에 안 나간 다윗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아주 추악한 죄악을 저질러 사실은 사울왕 같이 그런 형벌, 비참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펼쳐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뭘 하죠? 언약을 맺습니다. 왕정 초기에. 왜요? 무슨 언약이요? 다윗 언약을 통해 너의 왕조가 영원하게 될 거다라는 언약을 체결했다니까요. 다윗 왕도 이걸 알고 있죠. 그래서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그 언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역대하 2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기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러분, 다윗은 이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큰 죄악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보면 사울왕보다 더 큰 죄악 같은 그 죄악을 저질렀는데도 언약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자. 여러분 뭐라고요?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 앞에 서서 자비를 구하는 자는 언약의 말씀에 따라 뭘 준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준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가 언약을 알아야죠. 약속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죠.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 공동체 주신 말씀이 약속이 뭔지를 뭔가 알아야 그 말씀에 따라 은혜를 구하면,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에 따라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전혀 다른 사건 같은데 언약이라는 관점에 계속 연계성에 따라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휴지 조각처럼 그렇게 버리는 자는 비참해질 건데 그 언약을 귀하게 여기며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언약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구나, 공동체적으로 가족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자비로우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한 자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기 나오는 구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기도가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구하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성도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원어가 뭐냐면 이 구하다, 기도하다가 빚을 진 자에게 그 빚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빚진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할 때 원래 아브라함과 같이 그 길을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혼자 쓱 가보셨어요. 혼자만. 그래서 하나님이 빚을 진 거예요. 약속을 해놓고 혼자 다 하겠다고 그냥 선언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무슨 공증 그런 자리에서 내가 다 책임질게요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빚을 진 거예요. 빚을 졌어요. 어떤 걸 주겠다고 약속을 해봐서 빚을 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뭐냐? 여러분 기도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빚진 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빚졌잖아요. 우리한테 주세요.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그동안 성경을 몰라서,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땐 필요합니다. 또 초신자 땐 그거 해야 돼요. 하나님께 뭐 주세요. 달라 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달라 할 때 저도 달라라는 기도 해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 한다니까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도와주세요. 뭘 주세요. 달라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근데 뭔가 하나님께 막 종교적 열심을 통해 뭘 달라 그랬는데 얻어가지고 그 얻은 권세와 부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 다른 사람한테 갑질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그건 지옥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과가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노릇을 해버리고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열심히 기도하고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기도의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기도가 뭔지.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하나님 그거 약속했잖아. 나한테 빚졌잖아. 그거 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그럼 하나님 약속을 알아야죠.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까지 하나님 뭘 약속했죠? 영생을 약속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 영생을 나한테 주세요. 그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거 준다니까요. 무조건. 약속하신 거를 구하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또 뭘 약속했죠? 이 땅 가운데 좋은 마음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죠? 하나님 그 성령의 열매 주신다면서요. 저한테 주시옵소서.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그동안. 약속한 걸 모르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생활에 필요한 것만 달라 그래서 그걸 못 받은 거지. 정확하게 약속한 걸 구하면 주신다니까요. 또 뭘 주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에서 벗어남이에요. 하나님 내 죄가 원죄가 반복적인 죄악이 나를 너무 휘어잡아요. 자꾸 나를 괴롭힙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오. 벗어납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랬지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영생, 성령의 충만함, 그렇게 죄에서 벗어남, 이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려면 최소한 뭘 알아야죠? 언약을 알아야죠. 언약을.
하나님 약속한 걸 뭔지를 알아야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보다 중요한 게 언약인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달라고 하고 뭐 기도해봐야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준다는 그 영생, 성령의 열매들, 죄에서 벗어남, 진리를 깨달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거룩함,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복 나한테 주시옵소서. 그럼 예수님 말씀했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무조건 준다는 거예요. 무조건 준다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 말씀이 알고 싶어요. 알게 해주세요. 반드시 알게 한다니까요. 반드시. 그 진리를 알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건 뭘 준다고 받으시는 분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를 우리가 드린다 그러면 아 그래 기쁘다 이렇게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마치 이거는 여러분이 뭐하고 같냐면, 여러분 어린 자녀가 초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에요. 그런데 집안 형편이 좀 어렵다고 생각돼서 자기 스스로가 부모님하고 상의도 안 한 채 아르바이트를 한 달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10만 원 벌어서 아빠 엄마 힘들었죠? 10만 원 받으세요 하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우와 우리 아들 돈까지 벌어오고 너무 기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분노합니다. 부모는 왜 학생인데 공부도 안 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해왔냐고. 그렇게 막 이렇게 오히려 역성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그 어린 자녀에게 그거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 직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을 바랄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사에 하도 장관, 대통령 이런 높은 사람 사장님한테 뭔가 이렇게 뇌물 주고 뭔가 이렇게 보약 같은 거 주고 뭐 이래가지고 잘 보이면 그 권세가가 나한테 이렇게 좋은 걸 줄 거라고 착각해서 하나님께 무슨 건물 성전을 봉헌하고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인간사에 중요한 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한테 뭘 주겠지. 완전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기쁨, 진짜 하나님의 정말 그런 기뻐하는 어떤 영혼이 되고 싶으면, 그런 주의 백성이 되고 싶으면 이거 하나님은 뭘 받고자 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뭘 주고자 하는 분이에요. 그걸 구약부터 신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을 통해 약속을 다 해놓은 거예요. 영생 주겠다, 성령의 열매 주겠다. 이걸 다 가장 좋은 게 성령 충만이다. 예수님이 직접 다 얘기하셨거든요.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아는 우리 백성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군요. 이 약속하신 거, 이거 영생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뭐 주세요. 근데 진짜 주시잖아요. 느끼잖아요. 그러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맨날 죄를 짓는데도 이 영생을 주세요. 맨날 죄를 짓는데도 이런 성령의 열매를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고백하고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다 가지신 분, 가장 좋은 것을 다 이미 갖고 계신 분한테 뭘 좀 드려서 뭔가 받아내려고 하는 거. 그럼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마지막 종착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이 언약을 알아서 하나님 이거를 주시려는 분이구나.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게 기도구나. 그걸 받았더니 너무 감사해요. 나한테 어떻게 이런 거까지 주실 수 있어요?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기뻐하시고 내 언약을 넌 기억하고 있구나. 내 말대로 정확하게 순종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되게끔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 언약에 따라 주시려는 건 저희가 기쁘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약속대로 더 많은 것들을 더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 언약에 따라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제 찬양인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깨달아 우리가 큰 은혜 받기를 다 함께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